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2면 신약성경 142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채우시고 여러분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길, 이끄시는 길, 역사하시는 길, 모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중의 주제예요. 핵심 주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육신이 되어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여러 면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의 영광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로고스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그렇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참 생명이 되시고 또한 참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영접하신 분이심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다?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은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 푹 빠져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로고스 말씀을 끌어와서 이 말씀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개한 후에 하지만 그분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로고스는 아니야. 즉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은 로고스 즉 말씀과 육신 그러니까 육체 물질은 완전히 상극이거든요. 완전히 상극이지만은 요한은 그 로고스가 누구로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논리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초대 교부 중에 주니어스 2세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을 읽고 이렇게 소감을 적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1장의 일부분을 읽었다. 그리고 나는 어찌나 큰 감동을 받았던지 그 논증의 신적 위엄과 그 문장의 어미와 권능에 즉각적으로 압도당했다. 그것은 가장 최고의 인간 언변을 무한히 능가하는 것이었다. 내 몸은 떨렸다. 내 마음은 기이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고 하루 종일 어찌나 흥분되었든지 나는 내가 누군지를 거의 모를 지경이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을 믿기까지는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고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게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들이 싹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고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시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충분히 발견한다고 하면은 주니어스 2세의 고백도 아주 밋밋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이 감격을 충분히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격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강렬하게 막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는 성육신, 다시 말하면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심의 진리가 바탕이 될 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에 대한 굉장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공간복음이 있죠. 공간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공통된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이 바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성육신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강렬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성육신,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건, 성육신에 관계된 한마디 한마디 이 단어를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육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뜻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은 이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륵스. 사륵스가 뭐냐고 하면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와 같은 우리 몸뚱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하지만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단지 인간의 몸뚱이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영혼과 육체를 포함해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유화시켜서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소마, 이게 또 몸이거든요. 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걸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고 표현하면 조금 더 고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런 단어를 고상한 단어를 쓰지 않고 왜 육신, 사륵스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구원파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 이원론에 근거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체로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단지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말하면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장했습니다. 단지 육체로 오셨던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육체는 없고 육체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졌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 푹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 이론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요한은 이러한 거짓 사상에 대항해서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육신, 육체, 헬라어로 뭐라고요? 사르크스, 영어로는요 플래시, 고기 덩어리, 이 단어를 선택했던 거예요. 주님은 고기 덩어리로 오셨어.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뭐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되었다. 이 되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거예요. 되었다. 이 말씀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되었으면 이제 다른 거 하고 막 이게 아니라 한 번 딱 뛰면은 끝까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 누구셨죠?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영접하시는 그 이름이 믿음을 부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단 말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그 이름이 믿음을 부여한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품어 안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주의 백성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거예요. 맞죠? 한 번 됨으로 영원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자부심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막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참아주고 화평하고 서로 기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런 은혜 받은 성도의 삶, 거룩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부여됐기 때문에, 우리가 택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이걸 가장 잘 소화해야 할 때가 오늘부터 있을 설 명절인 겁니다. 아닙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면서 재쩍하게 친척들에게 빳빳하게 그렇게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참아주고 기뻐하고 절제하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붙들고 가시니까요. 그것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또한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한번 구원받은 거는 영원히 끝까지 간다는 것, 그것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비교가 되겠냐고요. 진짜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제한적인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면 불편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한 번 육신이 되심으로 영원히 인성을 가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그 TV에서 체험 삶의 현장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애들은 모를 건데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나와요? 인기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정말 여러분 고된 일을 한번 딱 해보고 그 많은 그 TV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체험은 진짜 한 번쯤은 그런 일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봄으로써 자기들의 호기심도 충족되고 추억도 되고 해서 해볼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가끔 여러분 라면이나 주먹밥 먹는 것도 별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청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고된 일을 하면서 평생 라면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 체험을 신청하겠냐고요. 그들은 잠시 고생한 후에 다시 연예계나 일상으로 복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감동받기는 하지만 감동받기보다는 그냥 재미있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육신이 되심으로 영원히 육신이 되신 거예요. 반짝 체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반짝 체험하고 가신 거예요. 30년 동안. 아니에요. 한 번쯤 허드렛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허드렛 일만 시키면 화를 내는 게 인간의 공통적인 속성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사건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인간이십니다. 계속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거하셨다.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 스케오 이런 말이에요. 스케오. 이 스케오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하셨다. 그러니까 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뭐 이렇게 거기서 나랑 같이 거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게 메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노. 이 메노의 단어와 구별되는 독특한 단어예요. 거하셨다는 게.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자, 이 단어는요. 이 스케오 단어는 장막을 치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성막을 치고 거하셨던 것과 같은 연관된 단어란 말이에요. 성막에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였죠. 맞습니까?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이었고요.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의적으로 이스라엘의 성막과 관련된 단어 스케노 이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을 성막의 성취자이고 그리고 새로운 성막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오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냄으로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예배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그 감격을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까지 봤잖아요. 자, 우리 파란색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의 뭘 보니? 영광을 봤다. 영광이라는 단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에요. 독사. 자꾸 이제 이 독사라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데 이 독사죠. 독사 이 말은 뭐냐고 하면 광휘, 훌륭함,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 독사라는 말은 독사조 이게 독사조는
이게 동사형이거든요. 원래 독사입니다. 독사. 이 말은 그 어떤 사물이나 존재의 내용이 밝게 밝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존귀함,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속성 중에 거룩함, 아름다움, 존귀함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함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 이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받게 되면은 그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발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발산의 영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기 시상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발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설날에 많은 친척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엉뚱하게 자꾸 이제 막 내 마음대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막과 이제 오셨음에 그 성막과 연관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후에 성막이 완성됐어요. 성막이 완성되니까 충만한 영광으로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충만한 영광으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그 영광을 딱 받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할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지금은 못 보시겠지만 시편 26편 8절 말씀을 한번 적어서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요한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성전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봤습니다. 그렇죠? 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딱 봄에 그랬잖아요. 보았다는 거예요. 이 보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데아오마이라는 뜻인데요. 이 뚫어지게 똑바로 쳐다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뚫어지게 똑바로 쳐다보니 요한이 이걸 봤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1절. 자, 요한일서 1장 1절 있을 건데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처럼 여러분 강렬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음을 확고하게 증거하기에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태,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홀려서 실제로 육체가 되지 않았던 그분을 그렇게 착각한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고 주목하여 또 보고 만지고 들어보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 일에 있어서 너무 확실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지금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 됐어요. 저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뚫어지게 본 후에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이제 본 후에 뚫어지게 쳐다본 후에 요한이 깨닫게 된 게 뭐겠습니까?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독생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이 단어는 뭐냐?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독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부부간에 이제 아들이 한 명 태어나면 그걸 독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독자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독자는 무수하지만은 독생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뭐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단어, 이 유일하다는 개념과 독특하다는 개념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신 독특한 분으로서 유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을, 그 독생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육신이 되신 예수님, 곧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죄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그분과 같은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신 거란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께서 마구간까지 자기를 낮추어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냄새나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분은 항상 냄새나는 죄인들과 병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동족을 팔아버린 매국노, 세리, 마태, 삭개오 같은 돈 냄새와 이기적인 냄새에 쩔어있는 지독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지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를, 그 삭개오를 하나님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5명의 남편을 바꿔가면서 살던 그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셨어요. 그녀와 함께 하심으로 그녀를 사마리아 지역의 전도자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정욕 냄새 나는 그런 여인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는 문둥병, 나병 환자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극도의 소외감으로 목숨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 사람에게 다정하게 손을 내미시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에 들려서 무덤가에 살던 거라사 광인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그에게 거라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새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꺼리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소외당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도 끄지 않으시고요, 상한 갈대 같은 자들도 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포기해버린 사람들에게도 그 소망을 두셔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베푸시고 일꾼으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냄새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은혜가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과 함께 있으면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한결같이 넘치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운명주의에 쩔어 있고 열등감에 쩔어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정욕과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심과 탐심의 시달림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종교를 나눠보면 하등 종교, 고등 종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고등 종교로 분류되는 그 불교나 유교의 창시자들은 석가나 공자는 뭐라고 말하면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가 곧 진리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생명 구원 역사는 철저한 그 자기 희생과 낮아짐이 기반되어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자기의 계획에서 하나도 포기하는 것 없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생명 구원의 역사를 바라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셨지만 그분께서도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겸손히 섬기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에게 창자가 터지도록 채찍에 맞았어요. 발길에 옆구리가 치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고요. 죄인들이 내리치는 대못에 박히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그분은 오직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은혜가 되다가 자꾸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당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광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고 만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진리는 단지 희생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희생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고난이었단 말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생명 구원의 역사,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무작정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여러분 각자가 살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양떼를 섬기다 보면 오히려 양떼를 영적인 망나니처럼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자기 직분과 책임까지 망각한 이상한 희생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좀 약간의 실수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말할 때 경계심이 생기고 마음이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고난과 희생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살고자 하면서 성경의 진리에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희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희생은 분명한 영광에 대한 확신 가운데 가르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넘어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요,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생하며 양떼를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목양의 진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리가 충만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현대 사상들 중에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십자가 없이도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요즘 기성교회들에게도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 인생의 만족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려는 분위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리입니까?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감히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현대의 풍조는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므로 너희는 먼저 돈을 구하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 역전 그 어디에 있어요? 로또에 있잖아요. 로또. 그 복권 같은 것도 그런 흐름 중에서 생겨난 유혹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리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 풍조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이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고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고 요한일서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제 자신이 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항상 세상 가치관에 많이 오염되어 있음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선택하는 선택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광은 그 길은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진리이심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은 진리를 강조하면 은혜가 기울고, 은혜를 강조하면 진리가 약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성육신이신 주님은 언제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완벽하게 균형 잡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진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설 명절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정말 은혜와 진리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이 작은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진리만, 주님의 그 은혜만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